성도님들 몇 해 전만 해도 이제 중국에서 한 자녀 정책을 강하게 시행을 했었죠. 만약 이제 한 자녀 이상 낳으면 법이 줄 수 있는 최대 불이익을 다 줄 정도로 한 자녀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고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이 바뀌어서 2016년부터는 한 가정에 두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이제 법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국인들 중에는 여전히 한 자녀만 낳는 가정들이 많다고 합니다. 요즘은 그 이유는 뻔하죠. 자녀를 기르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앞으로 세월이 지나고 나면 노동 인구가 감소할 거다. 또 혹은 인구 절벽에 도달할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게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중국은 이제 곧 그렇게 될 거다라면 우리나라는 이미 인구 절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출산율이 0.7대인데 미국의 어떤 교수님이 화들짝 놀라면서 어유 큰일 났다 한국 망했네요라고 하는 그 인터뷰 장면이 아주 유명하죠. 왜냐? 왜 이렇게 적을까 생각해 보면 자녀를 기를 만한 환경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은 부부들 보면 아이를 안 낳는 부부도 많습니다. 낳는다고 해도 한 명. 요즘 진짜 두 명 자녀 찾아보기가 힘들죠. 게다가 요즘 더 심한 건 젊은 청년들이 결혼조차 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엄청난 양육 비용, 자녀 키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난 양육 비용, 그 다음에 안전하지 않은 사회,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 상승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생겨난 사회 부조리 현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부모님이 자녀를 과잉 보호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자녀들 놀러 가는데 부모님이 와서 지켜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 노는데 어느 부모님이 거기 옆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그거 없습니다. 그냥 아침에 놀러 갔다 올게요 하고 인사하고 나가면 부모님은 언제 봅니까? 저녁밥 먹을 때쯤, 그때 해질 때쯤 다녀왔습니다 하고 보는 겁니다. 근데 노는 게 너무 좋아서 저녁에 해가 지고도 놀고 있으면 저녁 먹을 때쯤 되면 누구야 밥 먹으러 와라 라는 고함 소리가 다 그냥 동네에 들려오면 그게 알람이었습니다. 밥 먹으러 와라 하면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구나.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자녀 주위를 맴도는 헬리콥터맘, 또 자녀를 품고 다니는 캥거루맘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자녀에게 집착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도대체 언제까지 그 자녀를 자기 품에 품고 살 수 있을까? 그 자녀 주변에 맴돌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영원히 그렇게 사는 거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자녀가 어느 정도 크고 나면 그냥 낳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양아들인 디모데에게 야, 너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행여나 야, 저 피 한 방울 안 섞였다고 저렇게 말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 봤지만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부르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바울은 오히려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디모데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던 겁니다. 그리고 혈연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장 아끼던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길 정도였죠. 그런데 바울은 아들처럼 사랑하는 디모데, 그리고 지금 에베소에 가서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성도님들, 바울은 디모데에게 1장에서도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복음 사역을 감내하다 겪는 고난을 그냥 당연시 여기라.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럴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하시다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걸 본받아서 바울도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다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희망 없는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마지막이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가 바울 서신 중에 맨 마지막 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자기가 곧 죽겠구나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조금도 억울해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이제 곧 나오겠네요. 제가 미리 써놓은 설교라서 곧 나올 게 뭐냐면, 성경에서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이 다가올 때 떳떳하고 당당하게 나 간다라고 할 만큼 했던 사람은 진짜 바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 받아야 된다. 예수님도 그랬고 나도 그러고 있고 너도 그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복음 전하는 건 사실은 핍박이 없어도 그 자체만으로도 진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 바울 당시를 보면 교통이 발전하지 않았던 당시니까 전 세계에 그 복음 전하러 가겠다고 선교 사명을 가지고 다니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산 넘고 배 타고 또 악한 사람들 만나고 생명의 위협 그 자체를 겪어야 됐던 게 바로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그 고난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게다가 당시는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이전이었죠.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는 정치범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건 로마의 입장에서는 반역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걸 적극적으로 방해했으니 이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거기다가 더 극심한 존재가 있었죠. 누굽니까? 유대인들. 막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겠다고, 바울 잡아 죽이겠다고 끊임없이 쫓아오지 않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꼭 해야 되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을 유익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고난은 필수 과목에 해당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옛날에 다 어리셨을 때 오래 달리기라는 거 해보셨죠? 오래 달리기라는 거. 오래 달리기 저도 예전에 잘 못했는데요. 그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오래 달리기 잘하는 방법. 왜 힘듭니까? 오래 달리기가 좀 뛰다 보면 숨이 턱 끝까지 차고 심장이 터질 것 같죠. 한데 다리는 안 움직입니다. 뛰긴 뛰어야 되는데 머릿속에 있는데 발이 안 움직이니까 발을 끌고 다닙니다. 이 괴로운 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계속 숨차게 뛰면 됩니다. 다리가 아픈데 계속 뛰면 됩니다. 그래서 오래 달리기를 잘하는 법은 오래 달리기의 그 한계점을 계속 도달하면 계속 잘 뛰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킬 때 딱 그만큼의 그 숨이 차서 헐떡거리는 고난까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럼 또 지나고 나면 또 잘 달리고 또 지나면 또 잘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성도님들, 성경 보십시오.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보호하려고 그때 당시에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는 얘를 고난을 주고 강하게 만들겠다 하면 작정하시면 누구도 못 이깁니다. 보십시오. 아버지 야곱이요, 아들 요셉 보고 얘는 막 과잉보호죠. 채색 옷까지 입혀가면서 과잉보호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키겠다라고 작정한 순간 그냥 채색 옷은 고사하고 이집트로 끌려가가지고 노예 생활, 감옥 생활 다 합니다. 그치만 잘 되지 않습니까? 다윗도요, 하나님이 그 어린 다윗을 다 불러다가 기름 부으시고 아무것도 아닌 애였잖아요. 그러고 나서 첫 번째 한 게 뭐였습니까? 골리앗 딱 물리치고 바로 군대 장관에 올랐습니다.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겠다고 작정하시니까 그로부터 광야에서 10년 이상 쫓겨다니면서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덕분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놓지 않는 대단한 왕이 됐죠. 모세도요, 생각해보면 이집트의 왕자가 됐잖아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이 모든 경쟁자들을 다 죽여버리시면서 얘를 바로 왕으로 삼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야 이스라엘 백성 나가라, 이렇게 쉬운 방법도 있는데 그럼 자기는 왕도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가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죠. 즉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겠다,
온전히 세우겠다라고 작정하면 그 누구도 고난을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대신 그 고난이 지나고 나면 강해지죠. 더 잘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 이런 고난이 오면 오히려 넉넉한 마음으로 고난을 담대히 이겨내도록 축복하고 광야로 보내는 일이 훨씬 더 마음 편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바울 역시 디모데가 자기 자녀잖아요. 양아들이지만 그게 고난받으라 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고난받는 게 유익하다는 걸 아니까 디모데에게 너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라고 권하고 자기는 뒤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런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또한 이제 바울은 하나 더 이제 디모데를 아끼는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 더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거룩해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아멘. 자, 성도님들 이 이야기 너무 많이 들으셔서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릇 종류는 다양하죠. 금그릇 나오고 은그릇 나오고 질그릇 나오고 나무그릇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주인의 집에는요 귀히 쓰이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이는 그릇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주인이 가장 좋아하는 그릇은 뭐다? 가장 자주 쓰는 그릇은 뭐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뭡니까? 정답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집에도 자기 손 요즘은 이제 제 시대는 이제 남자도 다 살림을 하니까 그릇을 꺼내면 여러 그릇이 있어도 손 가는 그릇이 있죠. 그렇죠, 다. 그래서 보면 아버지들 보면 아버지 수저가 따로 있고 그냥 뽑으면 아버지 걸 따로 딱 뽑고 어머니 수저 따로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손 가는 게 있습니다. 많은 그릇, 많은 식기들이 있지만 가장 즐겨 쓰는 건 뭡니까? 우선 당연히 깨끗해야 돼. 당연히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그릇이 깨끗해야 되는 것은 그 그릇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보기에 화려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을 기본으로 뽑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게 뭡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거룩하고 정결하고 죄짓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높이 들어 존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가 만약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죠. 실력에 있어서는 이왕이면 금그릇 은그릇이 되라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 보시기에 청결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라는 겁니다. 금그릇 은그릇의 재능과 능력을 가지면 뭐합니까? 자녀이 자기를 깨끗하게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께 사용하지 않으시는데요. 하지만 거룩하게 자기를 비워서 정결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귀하고 깨끗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어린 생명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당연히 고난받고 그냥 고난을 즐겨받고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재능이 능력이 아무리 금그릇이면 뭐합니까? 거기에 이 새벽에 죄송한데 응가가 담기면 똥그릇입니다. 그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 재능도 능력도 출중하지만 더하기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도 우리의 자녀도 다 하나님과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인물들 그렇게 되기를,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인물들을 키워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